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느냐? 그런 질문을 강아지는 안 해도 되는데 사람은 해야 돼요.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가치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지름길이 나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믿어야 되는지, 믿음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틈틈이 생각을 하면서 정립을 하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인도를 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개종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1절로 9절까지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날도 변함없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메섹에 살고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대제사장들한테 영장 받아가지고 붙들러 가는 과정이 있었죠. 다메섹 가까이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쳤고 그 빛을 보는 순간에 앞이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려져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그러니까 이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겠죠. 예수님 본 적이 없고 말만 소문만 듣다가 그 예수님 믿는 성도들 정말 핍박하고 붙들어다 가두고 막 하는 앞장선 사람이었는데 이게 눈에 안 보이면서 음성 들리기를 그렇게 들리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딱 나오니까 바울이 깜짝 놀랐겠죠. 그죠? 그래서 종들과 더불어서 이제 그 시에 들어가 가지고 유다 집에서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그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지교회를 하고 있었던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아나니아가 기도하는데 다메섹에서 이런 일이 있고 사울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가서 기도해줘라. 눈을 뜨게 하고 복음 주라. 이게.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제자가 소문 다 들어서 알잖아요. 아나니아도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안 가려고 그런 거예요. 왜? 붙잡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강력하게 가라고 촉구를 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왕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나의 택한 그릇이니까 가라. 내가 그들에게 다 들려줬다. 다 보여줬다. 사울에게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니까 이 아나니아 제자가 가가지고 네가 오는 길에 만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서 왔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기도해 줬을 때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체험하고 두 번째 눈 뜬 내용이 17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나옵니다. 17절, 18절에 기도를 해줬더니 눈을 떴어요. 그래서 영적 체험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한 거죠. 아나니아 제자를 통해서 탁 기도했는데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러니 다메섹 길에서 빛 보고 어둡고 음성 들리고 또 이제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해 줬을 때 성령 충만 받으면서 눈이 떠지고 완전 영적 체험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완전 체험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어디로 갔는가? 다메섹의 아나니아 집으로 간 것입니다. 거기에 갔더니 제자들이 있었다 이게. 거기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머물면서 말씀 정리하시. 누가 시켜줬냐면 아나니아 제자가 말씀을 정리해 준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메시지. 예수님이 누구라고. 글씨 속에 구약 성경 예언의 말씀, 우리 민족을 구하러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던 신앙관을 가진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 제자가 정확하게 예수님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해 줬을 때 은혜 이미 영적 체험에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금방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한 것이죠. 이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당장 20절로 22절에 가서 보면 회당에 가가지고 복음 전합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뭐냐? 그리스도 증거하는 증인이 돼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딱 뒤집어진 거죠. 그랬더니 유대교 청년들이 사도 바울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 밥도 먹지 말자고 하면서 40명이 결사대를 구성해가지고 사도 바울 잡으러 댕겼어요. 성령의 인도 속에 사도 바울은 피신 댕기면서 도망 댕기면서 복음 전한 사람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사실화가 되면 역사는 성령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사실화가 되면. 지금 지식이 발전한 시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앉아서 글씨만 알고 있지 실제로 이 체험이 없다. 실제로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에 대한 이 느낌이 없다. 그게 이제 문제거든요. 계속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복음이 희미해져 버려요. 왜?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왜? 사실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받자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의 은혜를 우리가 늘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요새 이제 무슨 말 나오냐? 성령의 충만은 단회적인 것이냐, 지속적인 것이냐? 이런 신학적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역사는 지속입니다. 지속. 성령 충만 여러분 지속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이 있었죠? 사도행전 4장 31절에 성령 충만이 있었죠? 또 중간에 성령 충만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고넬료 집에서도 성령 충만 받았죠? 사도행전 10장에. 사도행전 19장에 로마로 가기 전에 에베소에서 성령 충만 받죠? 거기는 은사까지 나타났죠? 이렇게 성령 충만은 지속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뭐냐? 말씀과 기도 생활이 지속되어야 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시대적으로. 이게 안 돼 버리면 이제 신앙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자꾸 희미해져요. 그래서 유럽이 교회가 없어져 가는 거예요. 왜?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은 능력 있다고 그랬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잖아, 우리 삶 속에. 왜? 신앙생활 잘못해가지고. 생활을 잘못하니까, 신앙생활을. 신앙은 예수 믿으면 신앙이 있는 거고 생활이라는 게 따라와야 되거든요. 믿는 자로서의. 그게 바로 이제 말씀과 기도 생활입니다. 생명 살리는 전도 생활이고 치유 사역하고 이런 거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죽음의 그 위협을 유대 청년들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산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버렸어요. 예수님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 소원을 두고 산 사람들, 성경에 옳은 길 가는 사람은 다 이 길 간 거예요. 렘넌트 7명 이 길 간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고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살았어요. 렘넌트 7명들 다 이 길을 간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사도들이 됐죠. 사도들. 이 길 간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에 빌립 집사님이나 스데반 집사님 이런 분들도 이 길을 간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길 간 초대교회 성도들도 있겠죠. 이 길을 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중직자들, 바울의 전도운동을 동역한 동역자들, 중직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다 이 하나님의 소원 두고 산 사람. 뭐냐? 알아들었다. 은혜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시대에 은혜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 안 받으면 그 주의 일을 하려고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영적인 세계라. 그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소원으로 사는 자 답내야 되겠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에 대한 고백을 써놨습니다. 몇 절인가? 16절, 19절.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으로 사는 자가 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알아듣고 은혜를 받아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성경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소원을 간단하게, 일단 이 은혜 받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써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사도 바울은 알아듣고 나이 많아가지고 디모데 제자에게 써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그 중에 2장 4절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잘 알아들은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가 이거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또 이제 직접 말씀하신 적도 있죠. 요한복음 8장 32절. 여기도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운명 팔자에서 해방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이죠, 그거예요. 진리를 알면 그리 된다. 진리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진리입니다. 이거 알아듣고 믿으면 해방입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해방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여기 보면은 아들 보내신 이유,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 여기 나와 있어요.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것도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으라고 보내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 세상 성공하는 거, 세상 명예 얻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면서도 답니다. 이거 이상을 다른 걸 보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른 것도 이것 때문에 부르신 거고, 오늘 이 시대에 나와 여러분에게 은혜 먼저 주신 것도 이것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은혜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시대에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들이 이 방향을 맞추고 안 산다는 거지. 이 시대에 이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의 먼저 택함을 받아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방향을 안 맞추고 안 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안 살기 때문에 유럽의 문을 닫은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잘 사냐? 타락이요, 타락. 선진국일수록 타락 길을 많이 갑니다. 그것도 아주 고급스럽게 타락합니다. 수준 낮게 타락이 아니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파하고 이 시대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이 방향 맞춰야 돼요.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맞춰질 겁니다. 말씀 알아들으면 맞춰질 겁니다, 방향이. 은혜 못 받은 사람은 맞추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서 안 맞춰지겠죠. 은혜 받은 사람은 맞춰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뭘 가져다 주는 거냐면 구원을 목적하여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를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걸 알아듣고 바울은 믿음 생활을 당장 회당에 가서 얘기하잖아요. 회당에 가서 아나니아 통해 알아듣고는 당장 가서 얘기하잖아요. 또 이런 케이스가 어디 나오죠?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람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당장 복음 전하잖아요. 예. 그죠? 복음 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 충만해서 말할 기력이 없는 거야. 복음을 얘기할 힘이 없는 거예요. 성령 안 충만해서 그래요. 그 여러분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 충만해지면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차를 타고 이제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은혜 받으니까 뭐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배운 바가 없거든요. 또 학생이고 어리니까. 이게 전도지를 돌린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게 해라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말은 할 줄 모르고 그냥 주는 거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거 기뻐하시겠죠.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복음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여러분 성령 충만부터 받아야 돼요. 힘으로 돼야 돼요. 성령의 능력 받아야 돼요. 그거 먼저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은혜 받고 나가지고 당장 회당에 가서 복음 전했다는 거 보십시오.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이후에 당장 베드로 일어나서 복음 전한다는 거, 전한 거 보십시오. 이 원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능력 받아가지고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예루살렘 떠나지 마. 기다려. 아버지께 약속한 성령 보내줄 때까지 기다려. 이래 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흐름을. 그래서 바울은 정말 이걸 알아듣고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단적으로 그냥 오늘 본문 써놨어요. 간단하게 단적으로.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이 두 절을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은혜 받은 바울의 고백이죠. 복음 전하는 일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다. 왜 부득불 할 일이냐? 바울은 뭘 알아들었냐? 은혜 받고 나니까 생명의 가치를 알아들은 거예요. 생명 살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인지를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자, 생명이라고 그랬지만 영혼의 가치죠. 영혼. 내세가 있다는 거 확실한 거죠. 영혼은 영원하지만 육신은 잠깐 살다 마는 거죠. 가치를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지식이 많은 사람인데 세상적으로 참 성공한 사람인데 복음 전하는 게 부득불 내가 할 일이라고 자원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 이 정도 되도록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가치를 알아듣고 영혼의 가치를 알아들었기 때문에 부득불 내가 할 일이다. 부득불이 뭡니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그거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또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했습니까? 내가 이걸 안 하면 내게 화가 있을 거다 그랬어요.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또 무슨 의미인가? 안 하면 안 될 만큼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라 이게. 우리는 뭐 전도 뭐 해, 그냥 좀 나중에 하지 뭐. 이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믿어 구원받게 해주신 예수님의 생각은 절대요, 절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심정을 이해해버린 거예요. 주님 만나고. 안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일을 부득불이고 안 하면 내가 화가 있을 거야 라고까지 생각을 했으니 얼마나 그 일이 중요한 일이냐. 중요한 일이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주님의 심장이 이해돼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생각이 이해가 돼야 돼. 잠깐 사는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뭐 하다 갈 것이냐 하나님 앞에. 세상 일은 다 여러분이 하나님 먹고 사는 것이에요. 먹고 사는 일입니다. 그거 이상이 없어요, 세상은.
먹고 사는 거밖에 없어요. 열심히 일해 돈 받아가지고 뭐 밥 먹고 사는 거밖에 없어요. 아무리 연락에 살아도 먹고 사는 거밖에 없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뭐 정치를 하든지 뭐 세상 명예를 얻든지 뭐 돈 많이 주면 명예는 따라오니까 세상은. 그거 다 주님 앞에 가면 소용없어요. 다. 명예도 복음을 위하여, 경제도 복음을 위하여, 우리 삶 자체가 복음을 위하여. 이게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가치입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가져야 되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물론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죠.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세상에. 자, 바울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이거를 복음을 자의로 전하면 내가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의로. 내가 알아서 그냥 막 하면 내가 사람들한테 상 받을 거래, 이게 상. 그렇지만 내가 자의로 하지 않더라도, 자의가 아니라 억지로 하더라도, 자의로 안 하더라도 나는 이 일에 사명을 받은 자다 그랬어요. 사명. 자, 우리가 복음 이 정도 깨달으면 끝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버려요, 그냥. 여러분이 이런 수준으로 성장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셔야 돼. 주님 나라에 가기 전에 누리고, 사명자로 누리고 살다 가야 돼. 사명자를. 그래,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여러 개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다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 좋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그죠? 오늘날 우리가 믿음 좋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 속에 우리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일례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다 이 말이에요. 한 구절만 보더라도. 빌립보 1장 20절 21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도 나는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끝난 겁니다. 복음으로 담난 거예요. 결론 내버린 거예요, 그냥. 더 뭐 바랄 게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고백을 오늘 본문에 봤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요, 전도 때문에 한 말이에요, 이거. 내가 스스로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거기? 스스로 내가 사람들의 종이 됐다, 이게야. 종된 것. 내가 스스로 사람들한테 종된 것. 종됐다는 건 뭐죠? 사람들을 섬긴다는 말이죠. 섬긴다는 말이에요. 전도는 섬기는 것입니다. 저 불신자들 섬기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그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킬 때 십자가를 질라를 얼마 안 남겨놓고 이제 뭐랄까 세족식 했잖아요. 성찬식도 하시고. 그때 특별히 세족식 할 때 그 섬기는 예법을 가르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해라. 내가 모범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전도는 남 섬기는 수준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하지 않으면 전도 바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 이런 부분에서 많은 걸 깨닫습니다. 왜 종이 됐냐?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 말은 뭐예요? 많은 사람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래 종이 됐다, 스스로 종이 됐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고 복음 때문에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만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가르친 대로 사도 바울은 간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내가 스스로 종된 것은 그 사람들을 더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 다음에 뭐 안 읽었습니다만 20절, 21절, 22절 이 쭉 읽어보면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엄청 낮춘 거죠. 그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는요 아주 엄청난 사람이요, 최고의 학문가요, 명예가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은 겁니다. 생명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명을 받고 자기를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그렇게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내 삶 속에 되느냐, 이게 복음 운동에 되느냐, 이게 그게. 그래서 저는 어떤 분한테 얘기했어요. 당신이 정말로 예수 잘 믿고 복음 운동 하려면 거지하고도 놀 줄 알아야 된다. 거지하고도 대화하고 놀 줄 알아야 된다. 왜? 복음 전하려니까. 그런 자세 없으면 세계복음화 하는데 안 된다. 사람 내 코드에 맞는 사람끼리만 얘기하고 살고 그런 거는 그건 세계복음화 체질이 아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죠?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 상대했잖아요, 처음에, 그죠? 예수님이 그래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런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래 하셨다 이게지. 그럼 뭐 그런 사람만 찾아다니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많이 배운 사람에게도 복음 전해야죠, 우리가, 그죠? 그만큼 나를 낮추어서 섬기는 자세를 해야 된다, 이게 말이에요. 복음 운동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늘의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약속했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 현장 내보내시면서 냉수 한 그릇도 결탄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되면 선지자 상 받고 제자를 이름으로 제자를 섬기면 제자상을 받는다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도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죠. 뭐 때문에 하죠? 은혜 받은 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깨닫고 나고 내가 먼저 구원받고 은혜 받고 나니까 너무 이게 좋고 너무 가치가 있고 중요한 일이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또 그냥 두시지 않고 상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예, 수고했다고. 좋으신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써보낸 편지니까. 58절에 뭐냐? 너의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다고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것 절대 헛되지 않다. 그렇게 기록을 했고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여기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 이건 나이가 많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이게 뭐냐?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설명했어요. 나뿐만 아니라 나처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 주님 앞에 은혜에 감사해서 복음을 위해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조금 힘쓰고 애쓰는데도 그걸 헛되게 보지 않고 주님은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하잖아요. 디모데야, 하늘의 상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 목회 열심히 해. 최선을 다해. 마지막 계시록에도 22장 12절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좌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게는 너희에게 줄 상이 있다.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만 보고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육신을 가졌으니까 열심히 살아야죠. 근데 세상 것에 나의 모든 걸 걸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 것은 다 지나가는 거고 때가 되면 다 벗어버리고 갈 거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살되 하나님 소원에 코드를 맞추고 살아라.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성경에 이 사람들이 믿음 좋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공통점으로 찾아내야 됩니다. 빨리. 지금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냐?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느냐? 믿음의 사람들 만나 대화를 해보시라 이게. 이런 사상,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그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 주시겠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냐는 거죠. 복 받을 그릇은 준비 안 해놓고 복만 자꾸 달라고 그러면 못 받습니다. 답을 준비를 해놔야지.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처럼 달려갑시다. 빌립보 4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이렇게 바울이 감옥에서 써보낸 편지에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사복음서를 통해서 잘 보고 듣고 기억해야 되셔야 됩니다. 그게 말씀 인도받는 거예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건 전부 다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명령 내린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17절부터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여 병든 자에게 손전증 나으리라. 치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치유 역사도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아픈 사람은 치유 역사 일어나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복음 전하면서. 이게 가장 빨라요. 예수님도 복음 전하면서 치유 사역 하셨어요. 공생애 생활 때.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치유 역사 일어나면 되는 거죠. 그죠?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은혜 받으니까 바울 바뀌어져 버려요. 뒤집어지잖아요. 그죠? 새 인생 살잖아. 그죠? 오늘날도 예수님 만나가지고 새 인생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신자들 중에. 그리고 예수님 뭘 명령하셨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명령입니다.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붙들고 이렇게 살다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잊어버리고 자꾸 딴소리 하죠. 지루하다 그러고 그래. 지루하기는 현장에 응답 못 받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지루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 속에 인도받는 삶이 되어져야 그게 날로 새로운 겁니다. 응답 못 받으면 지루해져 버려요. 고인물 썩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1장 15절로 18절에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와 나머지 7명 제자들 새벽에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조반을 잡수시고 베드로 불러가지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3번 물어봐요. 3번. 세 번째는 베드로가 근심하며 대답을 했죠. 그때 예수님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할 때 제자 세우고 후대를 세우고 이렇게 제자를 세우고 제자도 되고 후대도 되고 그래요. 세울 때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 또 하나 더 주신 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보내줄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감람산에서 말씀 듣고 마가집에 와가지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막 역사가 시작된 거죠. 사도행전의 그 흐름입니다. 전부.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사도행전의 흐름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주님 오실 때까지 사도행전 흐름, 사도행전 28장 안 끝났어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기록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신앙관을 바르게 갖지 않으면 하나님 도움과 인도를 못 받아요. 그렇잖아요. 틀린 길 가는데 성령이 인도하시겠어요? 옳은 길 갈 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깨닫습니다. 복음 받아들고 은혜 확실한 사람, 언약 확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고자 하면 하게 하신다 이게. 아무리 해라 그래도 안 하는 데는 하나님 역사 안 하셔요. 그렇잖아요. 하고자 할 때에 내 능력 부족해. 하나님 능력 줘가지고 하게 하시는 거라. 그래 여러분이 메시지 먼저 듣고 응답부터 받아야 돼요. 아 하나님 저걸 원하시는구나. 아 그럼 내가 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같으다. 그걸 놓고 하려고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나갈 때 능력 주고 지혜 주고 만남의 복 주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메시지 듣는 거 엄청 중요해요.
딱 듣고 답부터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응답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러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듯이 기도하고 인도받으려고 하고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막 하려고 막 나갈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된 삶의 이유를 발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